안녕하세요. 진경순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찾아오고 또 고통도 찾아올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또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한 20살 때쯤 되었을까요? 어떤 남하고 비교하려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찾아오면서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꾸 남과 비교해서 나는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 나는 남보다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좀 마음에 큰 고통이 되고 또 내가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봐도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우울증도 찾아오고 또 대인 공포증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것이 사는 것인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어떤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몇 날 며칠 식음을 전폐하면서 방황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지냈지만 정말 저에게는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좀 마음에 그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고통을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혼자 그 고통을 겪으면서 참 이게 남과 교류도 안 되고 또 혼자서 또 이렇게 고립된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죽음도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 어렴풋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 찾고자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도 작정을 하고 그러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열심히 나갔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1년 후 어느 날 복음을 가진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게 복음을 이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참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믿고 왔던 그 사실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참 저는 제 모습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얼굴도 스스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울이 없다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내 얼굴에 뭐가 붙어 있으면 뭐가 붙어 있는지 전혀 볼 수 없듯이 정말 마음의 세계도 그렇다는 마음이 듭니다. 정말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그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는데요.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정말 저는 선하고 착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게 선함도 있고 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저를 보면서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정말 힘들었는데요.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성경 속에 제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성경에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이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제 속에 선한 것이 있는 줄 알고 선하고 착하게 살려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선하게 살고자 하는 원함은 있으나 오히려 선하고 살고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죄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제 마음에 정말 죄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제 마음이 거짓되고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참 저는 너무나 정말 제 모습을 너무 모르고 어떤 제 생각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그런 마음이 복음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참 이런 구원을 받기 전에 제 마음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면서 정말 꽃이 아름답다는 것도 못 느끼고 또 자연이 아름답다는 것도 못 느끼고 정말 어렵게만 살았는데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제 모습을 하나하나 발견이 되면서 정말 그 어려웠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제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면서 처음으로 정말 꽃을 보면서 꽃이 아름답다는 정말 마음이 들어지고 또 모든 만물이 정말 아름답다는 게 처음으로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참 그런 삶이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간음증에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간음증에 잡힌 여인이 어느 날 간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 여인도 결혼을 해서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그 간음하려는 마음이 들어와서 그 여인은 거기서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어느 집에 강도가 그 집을 점령했을 때에 그 집에 어머니와 아버지도 계셨지만 그 강도를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당해야만 했던 것처럼 이 여인의 마음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이끌려오게 됐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는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없습니다. 없습니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내가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에는 정말 이 여자를 돌로 치라는 그런 법이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이 법이 613가지라는 율법의 법이 있답니다. 이 법이 한 가지만 고쳐도, 한 가지만 지어도 저주를 받는 그런 법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죽어야만 그런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율법을 지킬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새 법, 새 언약의 법을 약속으로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법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나오고요. 또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죄사 들을 것이 없느니라고 새 언약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4장 25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그 율법에 의하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인데요. 참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정말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밖에 없었는데 이 새 언약의 법이 그 여인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정말 올 때는 그런 죽음의 마음으로 이렇게 왔지만 그가 그 새 언약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돌아갈 때는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돌아가서 그 여인이 그냥 그 기쁨을 그냥 가만히 묻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웃과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정말 제가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오늘 받기 전에 저희 마음은 정말 그 여인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정말 죽을 의지에 있는 제 마음이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법을 이렇게 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일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오면서 그 마음으로 사는 저의 마음은 정말 평안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참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런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법을 여러분도 이렇게 들으시고 복된 삶을 살았으면 간절한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